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제목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대로 뽑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뽑은 겁니다. 이 구절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 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쓴 달력처럼 지나가고 또 헌옷처럼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불변하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는 히브리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당시 이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구절이 주었던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은 항상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매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우리가 당시에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더 깊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만 끊어서 보아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왜 그 말이 거기서 나왔는지 앞뒤를 살펴보면 더 새로운 의미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 원칙은 항상 맥락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는 말씀은 먼저 히브리서 전체 주제와 관련돼서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가 유대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을 말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에게 입증하고 싶어하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첫 장을 펴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 유대인들은 모세가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세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 집에서 맡은 일을 한 종에 불과했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아론보다 탁월하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탁월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당시의 기성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종교임을 말하는 거죠. 또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면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더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유대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사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제도를 총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대제사장 아론의 직무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계승돼 갔습니다. 아론은 자기 직무를 엘르아살에게 인계합니다. 엘르아살은 엘리에게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 항상 승계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쨌든 같은 믿음의 동반자 또 목회자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거나 또 그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부름받아 가시면 또 다른 분과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저 역시 절임자의 후임자로 왔습니다. 아마 제가 새로 왔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적응하시느라고 좀 시간 걸린 분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때가 되면 누군가가 이 역할을 이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항상 그 직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백성의 처지를 보살핀다고 말하지만 목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나그네와 행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직무가 있었어요. 메시아의 직무가 있죠. 그 직무가 뭐죠? 거기는 제사장의 직무, 선지자의 직무, 왕의 직무, 이게 메시아의 세 가지 직무예요. 이 직무는 사람을 통해서 승계되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직무와 더불어서 영원히 변함이 없다. 여러분 저에게도 중보기도에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무가 있고 또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 치리의 임무를 담당하는 왕의 직무가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꼭 직분자만이 아니고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인 세상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위에서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제사장님이에요. 선지자예요. 또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선지자고 내가 제사장이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스려야 될지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왕의 직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중보할 수 없고 언제까지 말씀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신다.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 직무를 맡은 직분자들을 항상 바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다. 그만하는 거예요. 다시 바로 앞구절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맥락을 보겠습니다. 문맥을 앞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앞선 세대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들의 결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렸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가 쓰일 당시에는 이미 그들의 신앙의 길을 인도했던 위대한 사도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세상을 떠났고 오래됐고요. 야고보도 그렇고요. 또 뭐 복음서를 쓴 유명한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뭐라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다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마치 영웅이 없는 21세기 같은 시대가 된 거예요. 모두 다 소시민 같은 그저 그렇고 그런 목사밖에 없는 상황에 돌입한 겁니다. 성도들은 위대한 치료자가 떠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있을 수 있죠.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뭔 소리냐?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가끔은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킨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보면요. 우리 그분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가 하는 게 자녀 세습입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피로 값주고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유지되어 온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마스터예요. 그러므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은 어떤 이유든지 교만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업적과 어떤 직분 때문에 목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그 목사 떠나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직분 때문에 장로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 역시 그를 떠나보내시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보내시고 그 역사를 넉넉히 이어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동체와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그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랬거든요. 결말이 영광스러웠거든요. 힘을 얻어라 그랬고 너희도 그들이 했던 그 말을 잘 기억해 보고 신앙의 용기를 얻으라고 말하는데 이 초대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떠나가는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막 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선배들의 신앙을 승리로 이끌었던 힘의 원천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 사실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의 고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쭉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있어, 이 얘기예요. 너들은 아버지가 있어, 고아가 아니야.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테니 제발 그렇게 욕심부리지 말고 돈도돈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근데 사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원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워딩 그 자체는 40년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모세가 떠나간 다음에쯤에 여호수아는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또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불세출의 영웅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뭐요? 봐라. 야, 출애굽 시킨 게 모세냐? 나냐? 모세가 출애굽 시켜줬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이 나지 여호수아냐?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아! 하고 백성을 안심시켰던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누구도 약속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이게 신자의 태도, 신자의 배짱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은 이런 신앙 자세 가진 사람들을 좀 거만하게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지나치게 알랑거리지 않거든. 예의는 지키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내가 거기서 사람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콜링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해고시킬 사람이 여러분들의 윗사람 부장이나 뭐 사장인 것처럼 보이죠. 그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제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잘 아멘이 안 나오죠? 안전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필요 없이 목에 힘주고 뭐 뻗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회상운동하지 않도록 예의를 지키고 다 열심히 하고 순종해야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거룩을 추구하는 동시에 화평하라. 이게 주님의 요청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이 타락해 가는데 얼마만큼 어디까지 거룩을 지키면서 사람들과 화합할 것인가는 우리가 풀이할 숙제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운명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운명의 최종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즘 청년 취업이 어렵다고 그래요.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안정된 직장입니다. 멀쩡한 직장 다니다가도 나와 시험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묻죠. 너 왜 그렇게 거기 가고 싶어하고 또 그 일 하고 싶냐? 대답은 제가 적성이 맞아서가 아니고 비교적 안정적 직업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앙은 생각 아니냐? 세상에 100%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업이 어딨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세상은 소용돌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길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계산해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안정이 100% 보장되는 직업 없습니다. 그런 직장은 없습니다. 꿈의 직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안정적인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수학적인 찬스 가지고 확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는 거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안 하겠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책임지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수학적 찬스, 계산, 확률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고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새끼 밥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뒤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혹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뭘 가장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 주위에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마음껏 도와주고 싶네요. 요즘 저희 신학교가 신학생 전액장학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장래가 촉망된 사람 인재가 있으면 공부할 길도 열어주고 유학 갈 길도 조금 토플도 시켜주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재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유가 있다면 장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한번 밀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부자다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내게 사람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와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의 성도가 했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간 영적 치료자들을 붙잡아 주신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달 29일부터 매주 신대원에서 목요 강좌가 있는데 한신 일본 인물들 시리즈로 다루더라고요. 송암, 함태영, 그리고 사진 비춰줘야죠. 네. 옆에 만호 송창근, 장군 김재준, 여해 강원영, 늑본 문익환, 심원 안병무 6분을 다룬다고 그래요. 이 소식을 보고 한 분이 자소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다 옛날 얘기요. 지금 교단에 그 정도 존경받고 믿을 만한 지도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추억팔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다 돌아보세요. 정말 존경할 만한 신뢰받을 지도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퍼뜩 생각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앞서간 영적 치료자들을 치료받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그 동일하신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저 같은 목사나 우리 동시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더라도 실망한 게 아니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실 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창을 여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것을 좀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세웠지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참상을 보고도 동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그 백성을 모으시고 인도하신 분이고 앞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동일하시잖아요. 코로나 이후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은 돌아가셨나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역사의 변곡점마다 하나님이 계속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야곱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속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는 팔을 펴서 기어이 그 양떼를 목적지까지 기어이 인도하셔가 많은 분이라는 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저는 그 역사에 그냥 부름받은 나그네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역사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 4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곤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 멸망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 너 네가 왕비 됐다고 취해가지고 민족을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은 기어이 건지시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역사의 마스터예요. 주인이에요. 나 아니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앞서간 신앙의 지라들과 함께 하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브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막 하나둘씩 떠나가잖아요. 낙심이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앞서간 히브리서 23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앞서간 신앙의 인들에게 부작용이 없던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들과도 똑같이 함께한다. 이걸 상기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위해 중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의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그 동일한 감동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동두천에 살고 뭐 강남에 살고 일산에 살고 뭐 멀리 사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는 형편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고요. 나올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남한테 부담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좌우 사람 눈치 빌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셔요.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 여러분들이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서로에게는 자유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교인들부터 자유할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제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유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책임을 꼭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할 건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교회 뭐 헌금하는데 목사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남 눈치 봅니까?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상황 가운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주님의 시선에 들어오면 우리가 합사한 성도들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로 나를 돕니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남신도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자고로 배짱이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배짱이 없으면 누가 배짱이 있겠습니까? 누가 배짱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배짱이 없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렇게 배짱이 없어요. 사람은 여러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걱정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앞서간 세대들이 떠나갈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하나님,
오늘도 통일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믿음의 배심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고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순종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